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살고,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믿는 자들은 자신이 바른 믿음의 길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 바른 믿음에 서야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모두가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확실하지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 상황에 직면하고 보니 저 자신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스러운 일이 많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한 국가의 위기를 넘어서 전 세계가 이토록 고통 속에 놓여진 것은 바로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믿는다는 사람들도 세상에 본을 보이지 못하고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영업자들 그리고 영세상들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고 정말 도산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위기의 때가 준비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날 전 세계를 강타하는 코로나를 비롯한 재앙의 위기를 보면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한 사명감을 느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살아나면 되죠. 자, 오늘 말씀에 우리 인생이 살 길은 온 마음으로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슬퍼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12절 말씀을 원문으로 번역하면 그러나 이제 역시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온 마음으로 그리고 금식과 울음과 통곡으로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죄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함께 그 죄로 인하여 온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상태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볼 때에 세상이 죄악으로 넘치는 것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엔 죄인이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죠. 도낀 객낀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전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랬어요. 이 마음은 인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마음입니다. 우리도 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죄악이 우리 안에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이러한 죄를 깨닫게 되고 죄에 대해서 통해 자복하게 되고 그리고 죄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는 겁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백성들이 나와 앉아 있는 자리입니다.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만 보더라도 제가 오늘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정말 천지개벽이 되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그런 변화가 없었다면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또 예전에는 감히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내가 정말 이 과거를 청산하고 변화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이것은 기적이라고 대부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설득한다고 설득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도 다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고집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내가 변화된 것이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똑똑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 여러분도 어지간히 고집 펴봤잖아요. 그죠? 예. 전도하면은 예? 나한텐 전도하지 말라고 씨도 안 먹히는 소리도 하지도 말라고 이렇게 대부분 말했을 겁니다. 예.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머리 숙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치우쳐 죄악으로 점철된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이 다 이와 같다는 것을 100% 이와 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 전에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 63장 17절을 보면 우리가 주의 길에서 떠나면 주께서 우리를 떠나심은 물론이고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로 돌아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길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되면 영적인 삶은 전혀 가능하지 않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1장 18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인생이 살려면 죄를 깊이 깨닫고 슬퍼하며 돌아와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는 첫 번째 길입니다. 죄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시면 죄를 깨달았기는커녕 오히려 반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혀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기까지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이 걸립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고 말을 합니다. 나는 남들처럼 그렇게 험악하게 살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성경에 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데 어느 정도 죄인이냐? 쓸모없게 되어버린 죄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박하는 거죠. 모든 그 속에는 악독이 가득 차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깨닫고 이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 죄를 깨닫고 통곡하고 통회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이 살 길은 철저한 회개와 함께 너그러우신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3절을 원문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의복들이 아니고 마음을 찢어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분노하시기에 더디하시고 인애가 많으시며 재난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불행은 죄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죄란 무엇일까요? 헬라어에서 죄를 가리켜서 대표적인 단어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리켜서 사용하는 말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자, 쉬운 말로 하면은 정도에서 벗어난 거예요. 바른 길에서 벗어난 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말로 탈선이라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이 탈선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이 탈선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가야 될 길로 가지 않는 것. 이것이 탈선이죠. 여러분, 우리가 열차가 선로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죠? 열차가 선로에서 벗어났어요. 우리 탈선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고속으로 달리는 열차가 탈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형 사고를 일으키죠. 인생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인생도 탈선하면 어떻게 돼요? 대형 사고를 치는 거예요. 대형 사고. 이사야 1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 속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고 죄에서 떠나기를 원치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들은 만신창이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백성을 보시고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이하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6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7절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8절 딸 시온은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죄에서 떠나면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다 무너지게 됩니다. 죄에서 떠나는 길만이, 죄를 앞에서는 죄를 깨닫고 통곡하고 슬퍼하며 돌아와야 산다 그랬어요. 오늘 이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다 무너지고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속하게 죄를 깨닫고 죄에서 떠나는 길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살 길은 어떤 길인가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돌아오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돌아올 때에 우리는 살되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탁월하게 살게 되고 아무 부족함이 없이 살게 되고 행복한 자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존재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문 14절을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이키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뒤에 복을 남겨주사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6장 1절 3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잘못 돌아가고 있죠.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세상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잘못되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며 알고도 돌이키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잠시 우리 영상을 보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잘 보셨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법들이 결국은 현행 법들을 파괴시키고 또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의도에서 출발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17개 전국 광역 단체에서 이러한 일에 대해서 국가가 이러한 잘못된 법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청원도 하고 그리고 반대 운동을 계속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잘못되었지만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주장하는 거예요. 서로 반대되는 견해를 주장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문제는 국회에 들어간 사람들은 입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그냥 법을 제정해 버리면 일반 국민들은 앗소리 못하고 그냥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징벌적 과징금을 먹이게 됩니다. 교회에도 그것을 때립니다. 한 번 해서 안 되면 그 다음엔 더블로, 그 다음에 또 더블로 이렇게 해서 결국은 문을 닫을 때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노력과 정말 우리가 모든 희생과 헌신을 쏟아부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은 복된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 타락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불행 속에 빠지게 되었고 그 이후에 출생하는 모든 인생은 다 타락의 영향 아래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은 이런 악한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에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신 것처럼 우리 안에 타락한 것이 그 모든 죄악들이 들고 일어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는 인생들에게는 평안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겠습니까? 또 자유와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아담 이후에 출생하는 모든 인생은 타락의 영향 아래 있으므로 자신의 의지와 선택과 상관없이 저주 아래 놓여지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에서 밝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므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저주의 불행에서 벗어나 행복을 원하거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잘 아시는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39절을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첨언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마음속에 시원함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답답하고 담담하고 시원함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성령을 충만하게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왕 믿을 바에야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생활이 시원하게 느껴지려면 성령님을 강하게 체험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구절인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신앙생활이 답답함이 사라집니다. 시원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각종의 예배가 있고 힘이 들지만 새가족반, 양육반, 또 전이회복수양회, 제자대학,
COT 강력치유 훈련 이런 것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왜? 참여하면 시원함을 느끼는 겁니다. 정말 그 참여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답답함이 사라지고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 열정적으로 예배드리시고 기도하시고 성경 암송하시고 찬양하시고 시키시는 대로 사역하시기만 하면 누구든지 은혜로 충만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왔어도 역사는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COT를 계속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멈추지 않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 준비하신 분들은 코로나에 아주 톡톡히 덕을 보는 겁니다. 오히려 코로나가 오기 전에 준비하신 분들은 평소보다 더 뜨겁게 신앙생활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위기 오기 전에 준비하는 신앙, 이러한 신앙은 평안의 때 그는 준비하면 위기의 때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실 때에는 그때에 준비하라는 기간입니다. 그때 준비하면 위기의 때를 우리가 모면하게 됩니다. 위기의 때에 잘 극복할 수 있게 되고 오히려 위기의 때 돋보이게 됩니다. 준비된 교회는 위기의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우리를 영원히 복된 존재로 지으셨다고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타락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복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타락한 내용이 나오지요. 그래서 세상에는 저주로 인한 고통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한평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이 불행을 끝내고 영원한 생명과 복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더 이상의 저주와 불행 가운데 머물지 말고 영원한 생명과 행복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그 어떤 부족함도 불행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생들은 하나님의 이 같은 호의를 저버리고 저주와 불행 가운데 머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저주와 불행에서 벗어나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죄를 깨닫고 슬퍼하고 철저히 죄를 뉘우치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해야 하며 회개한 자를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돌아와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돌아오기만 하면 어떤 죄인도 용서를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며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시로부터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에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고 이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